이 왕비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왕비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왕이 왕비를 사랑하고 왕비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에스더는 3일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30일 동안이나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매력이 없고 아름답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3일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지 않았고 30일 동안이나 왕이 찾지 않았던 에스더가 어떻게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었을까요? 외모로도 아름다워졌겠지만 에스더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거룩한 아름다움을 덧입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한 일을 보면 돼요. 에스더가 3일 동안 뭘 했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장 16절에 보시면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유다민족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럴 마음이 없었던 에스더도 3일 기도를 했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며 아름답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신부의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외모적으로도 신부의 때가 가장 아름답죠. 결혼 정년기에 또 가장 가꾸고 준비한 외모이기 때문에 결혼식 날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근데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외모적으로만 아름답기 때문은 아니죠. 신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만 살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나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 어머니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더 이상 여러 남자의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결정이 신부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육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움을 덧입기 때문에 신부가, 여자가 이 아름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아름다움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룩이 아름다운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거룩이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면 참 부담감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까 봐 부담감이 듭니다. 그리고 거룩하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듭니다. 아, 거룩하기 싫은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부감이 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면 불편합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고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부담스럽고 거부감 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들을 못하시네요. 거룩이 부담스럽고 거부감 들고 불편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구역 예배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거부감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교회만 다니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거부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막상 거룩하게 살려면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들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고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점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의 머리에 생각을 심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거룩은 웬일로 크게 얘기하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거룩은 뭐 이렇게 하길래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여보 이렇게 하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막 이러는데 이 모양만 달싹달싹하고. 근데 일부 예배 때는 다들 그러던데 아유 여러분들 쩌렁쩌렁 하십니다. 다시 합시다. 거룩은 아름다움이다. 이거를 머리에 딱 생각을 하세요. 거룩은 아름다움이다. 자,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름답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본 바탕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이 없어도 상관이 없죠. 뭐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외모적인 아름다움 말고 다른 아름다움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아름다움의 어떤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죠. 나이가 젊다든지 또는 이제 뭐 키가 크다든지 뭐 얼굴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 참 아름답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아무나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름다움의 어떤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 한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아름다움의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는 10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성형수술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뭐 깎고 지지고 볶고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제일 아름답냐?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일찍 일어나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씻고 머리 만들고 피부 화장하고 준비해서 나갑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죠? 아름다운 사람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합니다. 또 아름다운 사람들은 불편하죠.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연애할 때 항상 10cm 하이힐을 신고 다녔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 결혼하고도 그걸 한동안 신고 다녔어요. 요즘은 쳐다도 안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걸 내가 어떻게 신고 다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10cm만 컸어도 당신 안 만났다는 거죠. 내가 10cm만 컸어도 마시는 공기가 다르고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10cm 하이힐 구두를 도대체 어떻게 신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호기심 삼아 한번 신어봤는데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떼기는커녕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들은 그거를 신고 춤을 추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자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또 여자는요 아름답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또 피부 관리를 하고 또 편한 복장도 안 입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관리를 해야만 예전의 미모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은 아무나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아름다움의 기본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스 코리아에서 진선미가 되는 사람은 외모가 특출나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선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지런하고 불편을 참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갖추고,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들이 아름답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아름다워 싶어 하겠죠. 근데 아름다움에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해야 되고 불편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아름답고 싶겠어요? 안 아름답고 싶겠어요? 그래도 아름답고 싶죠. 왜? 아름다움에 뭐가 많으니까? 장점이 더 많으니까. 거룩이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거룩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거부감 듭니다, 불편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라는 거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거부감 들고 부담감 들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의 장점을 몰라서 그렇지, 그 거룩의 장점을 알면 앞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지위적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지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해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네, 의롭네 이렇게 해도 거룩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 잘 안 합니다. 요즘은 뭐 수사적으로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엄밀히는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닮으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거룩한 사람도 있고 아직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아직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력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이거를 행위적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내 노력과 행위가 동반되어질 때 나는 진정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거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3대 악처가 있다 그래요. 3대 악처. 첫 번째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는 누구라 그랬죠? 소크라테스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악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링컨의 아내. 링컨, 미국 대통령 링컨의 아내가 악처였다 그래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는 내 아내, 내 마누라.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악처라는 말이 나쁜 부인이 아니라 악착 같은 부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악처다, 내가 마누라한테 잡혀서 한다 이럴 때 그 마누라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준다라는 뉘앙스로 내 마누라는 악처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마누라한테 맞춥니까? 마누라, 내가 돈 벌어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 요즘 맞벌이도 있지만 내가 돈 벌어 오는데 눈치 보면서 돈 써야 돼. 눈치 보면서 골프채 사야 되고 낚싯대 사야 되고 게임기 사야 되고, 그리고 눈치 보면서 비자금 숨겨놓고, 누가 어디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 절대 인마이 포켓에다 들키면 혼나고, 그리고 마누라 심기가 좀 안 좋으면 애들이나 다 눈치 보고 가만히 서 있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마누라일수록, 좋은 마누라일수록, 좋은 부인, 좋은 엄마일수록 자식들이나 남편이 마누라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왜? 마누라가 좋으니까, 책임을 지니까,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하니까, 내
그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니까 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살림을 넓히고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막 마누라가 잘 해주니까 남편이 그렇게 꼼짝을 못해도 마누라 말을 듣는 거예요. 좋으니까 마누라 말을 듣는 거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룩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거부감 느껴지고 불편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려고 했죠. 거룩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우려면 아무나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격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고 노력을 한 사람이 아름다워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거룩할 수 있는 자이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이거를 딱 머릿속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먹어 거룩한 아름다움을 가졌더니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숙제처럼 억지로 하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야지. 아내가 남편이나 애들을 꽉 잡고 있어도 그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이 군말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 고맙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거룩하려고 애를 쓰셔서 거룩의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는 거룩의 아름다움을 3일 금식 기도를 통해 받았어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니까 거룩의 아름다움이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켜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왕이 에스더를 다시 사랑스러워하고 아름답게 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왕의 시선으로 에스더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주목하시고 그 왕에게 역사하셔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하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의 혜택들을 안겨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아름다움을 갖춘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에스더가요, 그렇게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한테 뭘 원하냐? 내가 너한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 에스더가 전하, 사실은 제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냐? 저희 민족을 살려주세요. 너희 민족이 누군데? 유다인이요. 여기서부터 왕이 기분이 나빠졌어. 유다인? 얼마 전에 하만이 죽인다고 한 그 민족이 바로 에스더의 민족이었어? 에스더를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 유다인이 어떻게 됐는데? 유다인이 다 죽게 됐어요. 왜 죽게 됐는데? 하만이 죽인다고 하는데요. 하만이 우리 유다인을 안 죽이게 했어요. 그래? 하만이 그랬다고? 내 좀 알아볼게.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했다면 아마 다 흐트러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잔치자리에 나오라고. 잔치자리에. 그 잔치자리에 나가죠. 근데 그것도 누구만? 왕과 하만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가서 맛있게 즐겁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오라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그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과정들, 사람 마음 같으면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좀 성급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철저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입은 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아름다움을 입은 자 세 번째 축복은 뭔지 아세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문제 앞에 담대해지고 사람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뭐랍니까? 여기 있는 악한 종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를 주장하는 것도, 뭐를 계획하는 것도,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해보는 것이 없는 그냥 나약한 여인일 뿐이에요. 아름답고 나약한. 근데 이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정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왕도 놀라고 하만도 놀란 거죠. 그리고 이 하만이 지금까지 잔치 자리에 자기하고 왕만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특별 대우하는 줄 알고 너무 기분이 붕 떠 있었단 말이에요. 방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갑자기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자기가 유다 민족인 걸 알리고 하만을 공격하니까 하만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왕은 하만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왕비의 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곤란하니까 일단 자리를 피했는데 하만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비 치맛자락을 붙잡고 왕비님 몰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원래 하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커페이스를 해야 돼요. 포커페이스를 해야 돼요. 표정 딱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왕이 들어오면 하만 너 진짜 그랬어? 아니요.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해야 되는 건데 하만이 너무나도 이거 갑작스러우니까 놀래가지고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에스더를 함부로 범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이놈의 자식이 유다민족 내 왕비가 유다민족인 걸 알고 함부로 대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신하가 여기 앞에 높은 장대가 있는데 거기다 매달아 버리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왕이 뭐 도장 찍고 허락하고 한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장대는 원래 모르드고의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달리는 곳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거룩함을 가진 자는 내게 없는 담대함이 생겨서 문제를 돌파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남들의 눈치를 조금 누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사람들 있을 때야 어떻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내 멋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도 나를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라도 딱 먹으면 저는 봐라 하고 주님이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없을 때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어 거룩이 주는 그 장점과 기쁨을 누리게 해줄 줄로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거룩해서 아름답다라고 칭찬 들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뭐 키가 크고 외모가 건장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형님들, 이세의 아들들, 다윗의 형님들은 뭐 양을 쳐도 잠시 치고 집안에서 일을 하지만 다윗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양을 쳤어요. 뭐 우리말로 양을 치는 것은 뭐 잠깐 저 산에 가서 풀 먹이고 오는 거지만 중동 지역은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을 친다는 것은 몇 개월 동안 들판에서 지내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지금은 중동 지역에 사자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중동 지역에 사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삼손이 사자 입을 찢어 죽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옛날에는 사자가 살았단 얘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사막화되면서 그 사자가 아프리카로 다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늑대도 있고 다윗 시대 때는 사자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양을 돌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거부감 들고 부담되고 불편하겠어요. 근데도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최고로 높은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2대 왕을 세우러 온 거예요. 근데 형님들은 다 건장하고 이쁘고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아름다운 애가 그 7명 중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당신 내 아들이 7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가 더 있는데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놈이 오지 않으면 밥 안 먹겠어. 그러니까 얼른 데리고 오라 그랬죠. 몇 시간이 걸렸겠죠? 왔어요. 근데 뭐 들판에서 양 치다 온 사람이 행색이 어땠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 얼굴이 붉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감을 부담스럽고 거부감 느껴지고 불편하지만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이 덧입혀지니까 다윗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궁에 들어가서 하프를 연주하게 되고 장군이 되고 2대 왕이 됐지만 13년을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담대해지죠. 어떻게? 골리앗을, 자기보다 키가 3배나 큰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기 싫고 귀찮고 불편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 거룩한데, 다윗의 형님들도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월등히 거룩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 왜? 순종의 모습을 불편하고 거부감 느끼고 불편해도 그걸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930년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평양이 아니고 우리나라 쪽 태평양이 아니고 반대쪽 대서양, 영국 가는 대서양 건너서 영국 건너서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건넌 사람이 1930년대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 린드버그라는 사람입니다. 린드버그. 지금은 제트기가 있어서 13시간, 15시간 비행기가 갑니다. 비행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는 없어요. 경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절반은 갈 수 있어요. 지금 비행기는. 하지만 옛날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잖아요. 1930년대에. 그 비행기를 타고 섬 하나 없는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거는 목숨 내놓는 거죠. 근데 이 린드버그가 193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33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횡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파리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도착을 했는데 파리에서 이 린드버그에 대한 환영식을 열려고 막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린드버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담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타고 오신 그 비행기 앞에서 담배 이렇게 한 모금 피는 거 사진 하나 찍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 여러분 100불이 13만 원이죠. 1000불은 130만 원이면 만불은 1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5만 달러면은 한 7천만 원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7천만 원 얼마 안 되지만 1930년, 100년 전이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5만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린드버그가. 그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담배 피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고 택시에서 담배 피고 담배 피는 게 아무 죄가 아니고 뭐 나쁜 게 아니었어요. 금연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데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담배 피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그 담배 회사에서 선생님이 비행기 앞에서
담배 한 모금 피는 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린드버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거절을 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어도 담배 필 수 있잖아요.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담배 피는 모습을 광고한다는 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5만 달러를 날려먹은 거예요. 사진 한 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식이 뉴욕과 파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욕과 파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성금이 10만 달러였답니다. 1억 3천만 원. 2배를 받은 거죠. 2배를. 하나님이 거룩하려고 하는 린드버그를 보고 이놈 봐라. 이놈 뭐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린드버그가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끔 해주신 거예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이번 주간에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가 원래 수술하기로 한 날짜는 9월 15일입니다. 갑상선 수술. 근데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는 빨리 크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8월 27일로 땡겨줬어요. 내일로. 8월 27일로 땡겨줬는데 좀 더 땡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8월 21일로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1일 날 갔는데 사실 수술 받을 준비를 다 못하고 갔어요. 원래대로 하면 입원도 하고 사전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21일 날 그냥 가방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오후 한 4시인가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갑상선 수술 세브란스에서 하는 사람만 강당에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루에 갑상선 수술을 한 30건 40건 하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있었던 1270병동은 다 갑상선 수술하는 여자만 있는 데예요.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는 여자보다는 작겠지만. 근데 절반 정도는 환자복을 이미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입원을 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희는 입원도 안 하고 그냥 가방 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회를 끝나고 저희는 마취과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취를 하려면 이빨에 임플란트나 뭐 이게 보철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당연히 화요일 날 저녁에 수술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병동에 가니까 그 간호사도 화요일 날 6시, 내일 6시 수술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퇴근하면서 집사람을 들렀어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냐면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수술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오더니 7시 반 수술이니까 5시부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잤겠어요? 안 잤겠어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러니까 간호사가 자꾸 와서 피검사해요. 1시간에 한 번씩 와서 피검사하고 상태 체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도 안 자고 하다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점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점을. 갑상선은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절제 2개를 다 제거하기 때문에 여기 2개를 점을 딱 찍어요. 그리고 환자복을 입히고 준비를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따요. 양갈래로 따온 사람은 다 갑상선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7시 반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1시간 준비하고 마취하고 2시간 수술하고 1시간 나와서 회복하고 퇴원하는 거예요. 그 병실로 오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한테는 문자로 와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7시 반에 수술 준비하러 갔어요. 그러면 8시 반까지 준비하고 9시 반, 10시 반까지 수술하고 11시 반, 12시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시 반이 됐는데 환자 입원실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10시 반에 집사람이 올라왔어요. 수술이 1시간도 안 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수술을 6시에 할 거를 7시에 했으니까 하루를 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1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 1시간 만에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째고 잡아서 빼내고 꼬매고 끝. 쪼물락쪼물락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술이 깔끔하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관광 한번 가십시오. 은혜를 받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본관 로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써놨어요. 복도마다 성경 구절 다 써놨어요. 음악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연주곡이니까 다 찬송가야 찬송가. 네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께서 고치시리.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수술 침대에 딱 누워서 눈을 딱 떠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다고? 두려워 말라. 천장에 두려워 말라 그렇게 써 있다는. 우리 천장에 십자가 있듯이 수술실마다 누우면 눈 뜨면 두려워 말라가 써 있다. 세상에 그런 병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광 한번 가십시오. 그냥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층에 그 본관 3층에 가면 뭐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빵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완전히 그 뭐 패밀리 그 푸드 코트가 쫙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랑 데이트를 이틀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잡고 가서 빵 사 먹으면서 그 찬송가 들으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집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수술을 잘하신 것 같다고. 선생님이 한 번에 이걸 딱 끄집어내서 잘라내고 봉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름하고 이 피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통을 이렇게 매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안 나와야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그 다음날 되니까 말과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내일 퇴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목요일 날 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병원에 있는데 우리 세아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이고 어머니께서 입원하셔서 수술하신다면서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아가 얘기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선생님 뭐라냐면 아버님 세아 장학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 작성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학금이 뭔데 그러니까 다 주는 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사 추천으로 주는 장학금인데 뭐 얼마 안 됩니다만은 한번 써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뭐라냐면 제가 작년에는 한결이 담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이가 지금은 담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아 담임이니까 한결이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한결이도 추천하게 해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담임 선생님 본 적도 없어요. 전화통화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국영수 학원 안 다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주짓수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해가지고 주짓수 학원을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보낼 돈이 없어서. 근데 그 돈을 나온다니까 너희들 주짓수는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룩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자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주님의 개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장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장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시죠. 사모가 목사 설교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사모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런가? 저는 설교 끝나면 저희 집사람한테 꼭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왜 물어보냐고 자꾸 그럽니다. 근데 저도 저희 집사람 보면 겉과 속이 똑같고 저도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말만 번드르르게 하고 놀고 먹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 다 아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참 힘들죠.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난 이런 거 해야 되나.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 다 시키는데 왜 나는 부교육자가 둘이나 있는데 난 이거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제대로 대우를 못 해주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저나 저희 집 사람이나 거룩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 눈치 봐서 사람들한테 맞추고 사람들 안 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하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거룩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 수술하고 병실에 오고 첫날은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술하고 1시간 반 이후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수술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멀쩡하고.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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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왜?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잘할게요.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잘할 테니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 이름이 주전담백 아닙니까? 그게 원래 제 채널이거든요. 주전담백의 뜻이 뭐냐? 주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담백, 담백이라는 단어는 우리 고유어인데 깨끗하다, 순수하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하자. 이런 게 제 좌우명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내 할도리 한다. 사람은 나한테 대우해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도리 한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휴대폰에 뭐가 있느냐.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우리 작년부 야유회 갔던 사진이에요. 유종태 성도님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보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마누라를 놔두고 왜 이러냐고. 저는 우리 유종태 성도님을 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니까. 우리 유종태 성도님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되게 젊어 보이시죠? 60대 같이 보시죠? 73입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한 2살 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유종태 성도님을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모시고 다니고 제 휴대폰에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 사진하고도 비슷해. 우리 아버지 흰머리 있었을 때 그렇게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성도를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내가 방법이었을 때 그 좋은 의사 선생님 붙여주시고 우리 애들 좋은 선생님 소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거부감 느껴지고 부담감 느껴지고 불편하지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누구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적 거룩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행위적 거룩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거부감 느껴지지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린드버그가 5만 달러 벌고 하나님 뜻에 순종도 하고 10만 달러 벌고 제가 세브란스에 간호사 한 명 몰라요. 근데 그 좋은 의사 선생님 제일 첫 시간에 제일 정신 또렷할 때 그 교수님들은 하루 종일 수술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틀 환자 보고 이틀 대학 강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하루 종일 수술할 때 제일 쌩쌩할 때 저희 집사람 수술 딱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살 날이 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 눈치 보면서 끊지 못했던 거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디 가고 뭐 먹고 뭐 하고 했던 거 이제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씩 끊어보십시오. 그거를 뭐 단박에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한 달, 2달, 6개월 안에 내가 그거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30년, 40년, 50년 남아 있습니다. 그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1년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거룩해지려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거룩은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아무나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쌤께 모든 성도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삶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이 나서 주시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담대함을 누림으로 거룩의 장점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